오늘 16장 말씀 좀 같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종의 이름이. 그래가지고 설교하실 목사님들도 곤란해하시고 이 부분을 읽을 때 발음을 조심하라고 서로 하는 때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거짓말이거든. 거짓말입니다. 이 말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말이 거짓말이죠. 지금 어디 있냐 무비보셋 물어봤을 때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너 지금 무비보셋 어디 있어? 너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윗이. 그런데 시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사울 왕의 왕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남아있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실 너무 성의 없는 핑계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했고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하나 붙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핏줄? 그냥 왕권에 대한 핏줄? 그 정도인데 사실 그걸로도 부족하죠. 압살롬이 무비보셋을 챙길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런 단순한 거짓말에도 지금 다윗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줘버리거든. 너 이거 다 네가 이제 그럼 가져. 무비보셋의 재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우리가 이제 다윗 하면은 너무 좀 이렇게 영웅시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다윗은 성경의 전체에서 나오는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지금 현재 사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다윗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뭔가를 잘해서 나중에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귀했다. 이게 전혀 아니고 다윗은 완전한 힘이 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서 걸어갔을 뿐이다. 사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 순간들을 그냥 걸어갔을 뿐이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시간들을 다 견뎌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복귀시켜 주셨다.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삶을 살다 보면 연약한 순간이 훨씬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순간보다 연약한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생이. 근데 그럴 때 항상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나를 시험하는 순간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죠. 나한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나를 계속 시험합니다. 근데 연약한 순간들이 워낙 길다 보니까 연약한 그 순간들마다 계속 시험이 들어오거든, 나한테. 근데 그 시험들이 내가 잘해서 버텨서 이겨낸다? 그런 건 사실 없다. 내가 슬기롭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지
그건 없고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뿐이다. 그러면은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은 지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내가 앉아 있을 뿐이다. 이것을 먼저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정신병이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사실 시므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사람의 힘으로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판단이 어쩌면 맞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지 힘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주하게 시키셔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지금 다윗이 흘려 말한 그 말이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나중에 시므이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의 어떤 반증이다. 그래서 시므이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와가지고 야 제가 가서 죽여 하면 죽을 수 있거든. 근데 보면은 알지만 돌 던지면서 따라오거든. 다윗한테 돌 던지고 신하들한테 돌 던지고 이러면서 끝까지 따라와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쳤다고 말합니다. 지쳤다고. 14절에 보면은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피곤하였다. 근데 그 전에 물론 어떤 여정 때문에 당연히 힘든 것도 있겠지만 시므이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이 다 지쳤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시므이가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라는 그 다윗의 종이 와서 그 신하가 와서 부하가 와서 지금 제가 가서 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율법적으로도 당연히 맞는 말이었어요. 왜 맞는 말이었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다윗 왕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맞았죠.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저주하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맞서지 않았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맞서지 않습니다. 맞설 힘이 사실 없었고 다윗은 그를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욕할 힘조차도 사실 없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분명히 나는 여호와 앞에 약속을 해서 칼을 대지 않겠지만 너는 지혜로운 자니 시므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겠지?
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당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므이를 뭐 심판하거나 가서 칠 만큼의 에너지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에너지가. 그래서 그냥 놔뒀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열받는 일, 화나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마땅히 거기에서 싸워서 내가 이길 수도 있거든. 거기에서 내가 충분히 변론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어.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싸우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를 변명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차라리 힘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나한테 그를 상대할 힘조차 없는 것이 사실은 나한테는 은혜다. 혈기가 남아있으면 왜냐면 죄를 짓게 돼 있거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 과정조차도 그게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내가 그 어떤 누군가와 다투는 일이 발생할 때에도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 일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도 나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나의 쓴뿌리가 막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하실 것이다.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지금 여기에서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시므이. 베냐민 사람, 지금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었죠. 사울 왕이 어디 지파 사람이었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사람, 친척이었던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베냐민 사람이랴. 야, 내 아들도 지금 나 죽이려고 하는데 제 베냐민 사람이 나 욕하는 건 그게 뭐? 그냥 놔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잖아. 냅둬.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좀 아신다면 그 억울함을 나중에 풀어주시겠지. 그걸 선하게 나한테 갚아주시겠지.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의 정답이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갚아주십시오. 이 고백하면 된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나를 뭔가 증명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것이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내가 원수의 넘어짐을 보고서 잘했다. 내가 너 넘어질 줄 알았어. 에라이 쌤통이다. 이렇게 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옮겨질 수 있다. 냅둬라. 그냥 내비둬. 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내가 이렇게 가련다. 그러니까 그냥 아웃 오브 안중 냅두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다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진노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진노에 내가 숟가락을 올리는 순간 그 진노에 나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분명히 전염되어 있기 때문에 간절,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는 무조건 단절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본문이었는데 뒷이야기가 또 있죠. 16장에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근데 지지난주 혹시 기억날까? 후세라는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찾아왔고, 제가 막 이렇게 울면서, 근데 후세를 돌려보내죠. 너가 돌아가서, 나의 친구여, 돌아가서 압살롬이 판단하는 것을 좀 흐리게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후세가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 장면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 장면의 시작이 15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압살롬이, 그러니까 그 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야. 장면 전. 카메라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장면 전환된 거야, 그냥. 다윗의 이야기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카메라가 딱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어떤 장면이냐면 저번 이야기가 이어진 거야.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돌아오자마자 15장 마지막 37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에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은 누구라고 했죠? 다윗이 가장 의지했던 책사, 유비에게 제갈공명 같은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얘가 배신을 하지. 그래서 압살롬하고 함께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여기에서 후세가 압살롬을 향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하지 않고 그냥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압살롬을 높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을 욕되게 하는 말을 그가 뱉진 않았다. 그런 장면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또 이제 막 물어보거든, 압살롬이. 당신은 지금 다윗 친구 아닙니까? 왜 여기 와서 나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겨우 그 정도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18절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택한 자만 나는 섬길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똑같이 압살롬을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람을 섬길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섰습니다가 아니고 그 압살롬 앞에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윗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말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 정답, 완벽한 논리 이런 거는 위험하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여지를 남겨두는 건데 그 여지를 남겨두고 할 수 있는 말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모든 뜻과 의도와 나의 생각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죠. 제가 지금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내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되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겠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왕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나 근데 왕으로서 나 어떻게 해야 돼 아히도벨? 나한테 좀 이야기해줘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처럼 행동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거든. 왕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버지의 그 후궁, 어떻게 보면 그 아내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겁탈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풍습이었어요. 원래 풍습. 쿠데타가 일어나면 전 왕의 아내들을 일부러 범합니다. 그래서 새 왕이 되었다는 그 정권을 완전히 잡았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었죠. 압살롬이 자신이 왕권을 차지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압살롬의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너 이제 그럼 앞으로 심판받고 죽임당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점 치러 가본 사람은 없니? 점 쳐본 적 없는 그 무당 타로 카드 또 아무도 안 해봤어? 신기하네. 타로 카드는 해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잖아 사실. 궁금하지. 앞으로의 내 미래가 궁금하잖아 당연히. 나도 TV에서 무당이나 하는 것들 요즘 넷플릭스인가? 디즈니 플러스인가? 거기서 이상한 프로그램 하더라고. 무당들 나와서 서바이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근데 그 원래 무당들끼리도 자기 그 하러 오는 사람한테 테스트할 거면 나가 막 이러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아닌가 봐 이제 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런 서바이벌 예능을 하더라고요. 근데 궁금하지 사실. 무당 하면 그거 인기 되게 많던데 외국에서도 되게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본능이지. 내 앞길, 나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누구든지 다 궁금하지. 근데 성경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특별히 말씀하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너희들이 알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적같이 올 것이다.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런 거 알겠고 그런 거 뒤로 하고 그런 거를 배제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살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 산다면 예측이 가능하죠. 마치 압살롬이 율법, 그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았을 때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가 사실 보여. 어떻게 인도하실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장면이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바세바와 바세바 겁탈하고 남편 우리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거든요. 예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12장 12절 말씀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12장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백주 대낮에 사람들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거 너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결과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신다.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도구나 죄의 사건이나 안 좋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보여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지금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고, 다윗이나 압살롬이. 그와 같은 정도의 권위자인 사람이 하는 말, 그 아히도벨의 말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후세의 역할이었다. 후세의 역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후세가 감당해야 하는 미션은 임파서블이었다. 미션 임파서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17장 14절 말씀 진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그 말을 물리칠 수 있도록, 거절할 수 있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죠. 다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나의 삶의 절망으로 다가올지라도 그래도 그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나의 삶을 설득하고 계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